2018년 8월 12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루스드라에 걸어본 적이 없던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된 자가 걷는 사건. 이 걷는 사건은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 3장 할 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앉은뱅이가 걷게 되는 사건과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먼저 봐야지요. 그럼 사도행전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가 어떻게 걷게 됐습니까?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걷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를 만났지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준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뭘 줬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뭘 줬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것이지요. 그럼 이름을 줬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 어디 노트나 책자나 이런 데 써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는 의미가 뭘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와 그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그 예수가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를 힘입어 그 비시리아 안독에 있는 자들이 죄 사함을 얻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는 누구를 힘입어 걷게 되는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걷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야 돼요. 루스드라에 있는 앉은뱅이도, 그렇죠?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울이 뭘 줬을까요? 무엇을 주었을까요? 바울에게 있는 것을 준 거예요. 바울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사도행전 14장의 루스드라에 있는 앉은뱅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시면 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누가 말하는 걸 듣습니까? 누가 말하는 걸 들었나요? 14장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말씀합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바울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럼 바울은 뭘 말했겠습니까?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듣는 거예요. 들을 때 뭐가 생겼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증거가 뭘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걷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걷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면서부터 소경이나 앉은뱅이 된 자들이 걷게 되는 기이한 일이잖아요. 그것은 창세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시죠.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하는 말이 있지요. 9장 32절 33절이죠.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이에요. 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소경이죠.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이제 복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는 어떤 역사가 없었습니까?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역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역사상으로. 근데 언제 처음 일어나는 것입니까? 33절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그렇죠? 그럼 누가 오시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자가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오시는 자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 그것을 시편 2편 7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7장 1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오실 그이에요. 오실 그. 18절 이하에 22절이죠.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고하니, 마태복음에서 요한이 옥에 있을 때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전했지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렇죠? 오실 그이잖아요. 오실 그이예요. 오실 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 그가 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는 세례 요한에게 자기가 오신 그자인 거, 오실 그이인 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 거를 22절에 증명하지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죠.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시작됐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무엇을 통해 증명합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게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마태복음 11장 이전에서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잖아요. 문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도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아직 알지 못하잖아요. 표적을 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되는데 아직 그리스도임을 알지는 못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문만 퍼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소경이 보는 것이고 안진뱅이가 걷는 것이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입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모든 소경이 보게 되는 것이고 모든 안진뱅이가 다 걷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난 자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 모든 소경이 다 고침받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안진뱅이가 걷는 것이 아니죠. 누구를 만난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난 자란 말이죠. 그러면 이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이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났지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주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럼 이 안진뱅이가 걷는 것은 그렇죠? 뭐가 믿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것이죠. 그 복음이 믿어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그렇죠? 그걸 고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이죠. 실로암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뭘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자기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걸 보지 못한 자라는 것이죠. 보내심을 받지 못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자들 중에 나면서부터 예수 믿으면서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고 나서 눈을 뜨고 나서는요, 창세로부터 소경이 눈을 뜨겠다함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에 대한 말씀은 듣고 있었잖아요. 근데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가 누구란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고 보니까 자기도 어떤 자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서 부모가 날 낳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죠. 어디서요?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지음받은 세계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났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택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가운데 우리를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까? 보내신 거예요. 그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물론 신약의 복음서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아니라 귀신 들려 소경된 자들도 있어요. 그럼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것이죠. 그럼 귀신의 역사, 거짓의 역사잖아요. 귀신의 가르침, 거짓의 역사잖아요. 그럼 거짓의 역사를 거듭내주면 바른 교훈을 주면 되는 것이죠. 근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는 무슨 귀신의 역사로 소경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그 사람아, 요한복음 9장에 그 사람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로 사니까 세상에서 난 줄 아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보지 못하는 자였죠. 그렇다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이 믿어진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반응들이 있었잖아요. 역사가 있었는데 표현이 조금씩 달랐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했죠.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를 제자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다른 말로요, 회개하고 복을 믿으면 뭐가 살아나는 것입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네요. 그게 복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자를 다시 말해 어떤 자라고 말했습니까?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했죠. 그 사도행전 13장의 영생을 얻었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생명은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BCD 안디옥에서는 복음이 믿어진 자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생명이 시작된 것을 보여주셨지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믿어진 자들 중에 특별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도 복음이 믿어졌지요. 그러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복음을 통해서 걷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영생을 얻었잖아요.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생명이 살아난 자는 이제요,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생명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시는 복음으로 고치시잖아요. 그리고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뭘 보여주십니까? 이제 생명을 얻은 자는 이제 어느 길을 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생명길을 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도 복음을 보내서 죄사함과 성령을 얻게 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생명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다시 말해서요, 이방인으로 살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라. 생명길을 걷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이 살아났잖아요. 그럼 무슨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생명길을 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생명길은 우리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영어 성경에는 더 로드예요. 그 길이죠.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진리예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라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죠. 길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잖아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2장 10절을 봤잖아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 되었어요. 그럼 그 아들들을 어디로 이끄는 것입니까? 영광으로 인도하는 아들이란 말이죠. 그럼 아버지께로 인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아들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상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신단 말이죠. 그게 진리요, 길리요, 생명이란 말이죠. 또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과 영광을 얻는 그렇죠? 영광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를 삼고 제자들에게 내가 주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주께서 분부한 거 뭘 분부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지키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찾는 생활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데 상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루스드라에 있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에베소 2장 11절 12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이 본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위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살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 때 하나님도 없이 사는 자들로, 하나님도 없는 자들로 살았던 우리를 대표하는 자가 누굽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생명길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발이 있으면서도 생명길을 걸어본 적이 없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의 자리에 있으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이제 안진뱅이를 살리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생명이 살아난 자는 이제 무슨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까? 생명길을 걷는 것이죠. 그 생명길을 걷는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죠.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을 찾는 자란 말이죠. 찾아야 되는 것이죠. 상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었으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들로 살았으니까 생명길, 하나님의 지으심 받고 하나님의 지으신 천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보내심 받았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들로 살았으니까 생명길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우리를 대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4편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시잖아요. 근데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이를 통해서 하나님, 그 안진뱅이를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로 살았어요. 한마디로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았단 말이죠. 그게 당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 생명길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복음으로 걷게 하시잖아요. 왜 걷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제요 너희가 생명이 살아났으면 복음을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났다면 이제 누구를 찾는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니 찾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행실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근데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니까 성전이 있지요. 구약에 성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죠. 그럼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와 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역사지요. 근데 유대인이면서도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맛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자로 살았단 말이죠. 그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먼저 바리새인들도 들어가죠. 서기관들도.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자기가 행한 거. 그렇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 나는 저들과 다르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모두 하고 자기가 행한 거 하나님 앞에 자랑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잖아요. 그 기도를. 그럼 그 기도는 상달되는 기도입니까? 상달되지 않는 기도입니까? 상달되지 않는 기도예요. 왜요? 자기 자랑하는 기도잖아요. 외식이죠.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잖아요. 두 번째는 사두개인, 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이죠. 세 번째는 세리가 나오잖아요. 세리는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는 자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의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그 세리와 창기들이 누구에게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21장에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에 보이는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그들이 나아가잖아요. 근데 율법을 행하는 의지에서 나갑니까? 율법으로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고 나가고 있습니까? 죄인인 걸 알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죄인을 누구를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 안진뱅이는 이 세 부류, 성전에 들어가는 세 부류 중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자예요. 바리새인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으면 아마 자기 의를 자랑했을 것이고, 사두개인들 따라서 성전에서 생활했으면 강도의 구렬, 도적의 구렬로 만들었을 것이고, 세리를 따라 세리와 같은 자로 성전에 들어갔으면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을 것인데, 이 사람은 성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도 성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보지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 사람이 성전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육신의 목숨 구걸을 하기 위해서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로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에게 베드로가 자격이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예전에는 육신의 목숨만 위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로 살았던 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걷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이는 성전도 없어요. 이 사람은. 왜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성전이 안 나와요. 이 사람은 그냥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구걸하는 것도 없어요. 왜요? 이방인들은 육신 목숨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3장의 유대인은 육신의 목숨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명령을 충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자란 말이죠. 근데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요. 곧 하나님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란 말이죠.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걷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도 이제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얻은 자가 되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걷잖아요. 걷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신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6장이죠. 하나님을 찾는 생활. 생명길을 걷는다는 의미를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생명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니까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있을 동안에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더 나은 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구제, 금식 다 뭐 있습니까? 상이 있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미래에 결실하는 것이죠. 보리에 결실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세상에서 높은 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지극히 작은 일 하나 하는 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 더 들어가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신 것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으니까 선민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가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네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란 말이죠. 언제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오시잖아요. 예수님의 모친인 육적인 모친인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을 때 잉태되잖아요. 잉태됐으니까 예수님이 없다가 그냥 거기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요, 하늘에서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하늘에서 이루신 것은 보이는 피조물의 세계가 시작되기 전에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럼 아버지와 아들은 무슨 관계입니까? 생명 관계잖아요. 그럼 언제 생명을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늘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실 아들의 영으로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도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요,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로 죽은 자로 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았단 말이죠. 그를 이제 살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시작을 봐야죠. 시작을. 부모가 날 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시작이. 그렇죠? 창세전에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해서 그 영에 육신을 입혀 우리를 부모를 통해 육신을 입혀서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난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왔으니까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잠깐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서야 이 땅의 삶이 나그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잠깐의 나그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소망합니까? 돌아갈 본향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쌓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이 땅에서는 횡인과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뭘 쌓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위해 쌓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죠. 왜요?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니. 믿음의 시작이 거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믿음에 들어간 자들은 하늘에서 이루신 걸 보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만 이루십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10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이제 나와 함께 넷가 된 그 사람이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이 사람은 육신이 나은 거 그거 기뻐서 뛰는 것입니까? 물론 육신도 나은 것이 기쁜 것이죠. 육신의 일을 통해서 신령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육신의 그 전부가 아니라 육신의 것을 통해서 신령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 뛰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네? 사도행전 3장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부르셔서 이제 그렇지요? 우리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이고 그렇다면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도 뛰는 거지요. 기뻐서 뛰는 거예요. 누구를 찬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참여하는 것이죠.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 밖에 있어서 그 생명길을 걸어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찾지도 못한 자로 살았던 자기를 이제 죄사함과 의롭다를 얻게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된 것이다.
우리가 공관복음의 복음서에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죠. 그것이 단지 육신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려요. 나사로 다시 살렸죠. 그 육신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나사로 다시 다 죽었어요. 그 병든 자 다시 다, 어떤 자는 병들어 죽고 어떤 자 늙어서 다 죽었어요. 육신의 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병을 낫게 하실 때 병을 나았다 말합니까?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사함 얻는 거예요. 그걸 봐야 하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무슨 병이든 안 든다. 물론 어린아이 때죠.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우리 영적 병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신령한 역사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걸 보지 못하면 여전히 예수 믿지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병이 오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죠? 육신이 좀 잘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신령한 역사를 봐야죠. 그러면 그 당시에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거, 그렇죠? 그럼 안진뱅이가 이루신 일입니까? 이방인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봐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하나님도 없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복음으로 부르셔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셨죠. 왜요? 생명길을 걷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게 하시죠. 그게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 이루어졌다. 물론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일도 있어요. 오늘 동산교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안에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역사잖아요. 또한 아직 이 믿음이 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나를 일으키신 것이구나. 이제 내가 생명길을 걸어가는 것은 전에 내가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아서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생명길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를 살리셔서 그 생명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걸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다 하지만 생명길을 걸어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광야에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그들을 봐야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들이 육체를 따라 그 가운데서 풀과 풀의 그 영광, 세상 영광만 쫓아 살다가 그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들도 살아서 이 생명길을 걸어가는 자들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불렀어요. 11절에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로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무리가 나오죠. 루가오니아 사람들인데 그럼 바울이 행한 일을 봤죠. 바울이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행한 게 뭡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고친 것만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 일에 그 자리에 있었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3장 9절이잖아요. 바울이 말한 것을 이 사람들도 뭐 했습니까? 다 들었어요. 왜요? 바울이 그 루스드라 안진뱅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했죠. 그럼 같이 들었으니까 복음, 근데 누구만 믿어진 것입니까?
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만 어떻게 뭐 했습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생겼죠.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들음에서 왔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럼 바울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뭡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남의 안진뱅이 걷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루가오니아 사람들, 같이 있었던 바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는 안진뱅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안진뱅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잖아요. 무리는 어떻습니까? 그 행한 이적과 기사만 보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 이루시는 신령한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자기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문만 무성해요. 아,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치고 예수 믿으면 뭐도 한대더라.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표적이잖아요. 표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는 표적으로 주신 것이죠. 근데 그 표적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행한 일을 봤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이 나와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지르잖아요. 그들이 행한 일이 사도행전 3장하고 비슷해요. 그 사도행전 3장에서도요. 베드로가 행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죠. 사도행전 3장 12절에 11절 12절에 나은 사람이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여기 붙잡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낫게 했다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나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하게 여기느냐. 그렇죠? 그럼 사도행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남에서부터 안진뱅이에 걷게 되는 일을 보면서 뭐를 표적을 봤습니까? 기이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이하게 생각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한 것이. 기이 여기는 자들이죠. 이제 그들에게 13절부터 26절, 4장 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5절부터 4장 1절까지예요. 그렇죠? 말하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21절이잖아요.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렇죠?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말씀하죠. 그 영원한 때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 하나님의 종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예수를 통해 이루실 일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영원한 때 전부터 이 예수가 예비된 걸 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5장 2절이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곤이라 말씀하죠. 태초의 상곤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거예요. 먼저 계신 걸 봤단 말이죠. 먼저 계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태초의 근본이란 말이죠. 신약에서는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이란 말이죠.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하죠.
근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지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수 성자는 아버지의 말씀이신 성자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 구약의 선지자들도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어요. 그게 하늘에서 이루신 일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보내시고 십자가 지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죠. 뭐 할 때까지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이게 신약적으로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그러면 그렇죠? 기이한 일을 통해서 바울이 그 사람들의 기이한 일을 보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잖아요. 여기 오늘 사도행전 14장에서 똑같아요.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죠? 그 바울이 한 일을 통해서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걷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기이하게 생각해서 모이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게 15절 이하예요. 11절에 보시면 누가 오냐 방언이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말하죠. 그럼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걷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이 없잖아요. 만약에 구약의 말씀이 있었다면 그렇죠?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도 예수님이 귀신 들려 소경된 자를 고치니까 그 당시에 무리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아니다.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왜요? 구약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2절에 그렇죠? 11절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12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말하죠.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이에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인데 여기 스스는 제우스를 말해요.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들 중에서 가장 신들 중에 신이에요. 신과 인간들의 아버지예요. 헤르메스는 허메라고 하는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신들의 메시지를 인간들에게 전하는 그렇죠? 신들의 사자예요. 전령이란 말이에요. 전령의 신이란 말이죠. 근데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좀 이상한 신들인 게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인간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는 신들이에요. 결혼도 하고 그렇죠? 가늠도 하고 바람도 피고 술도 먹고 막 화가 나니까 막 자기 화를 막 발해서 신들을 함께 전쟁도 하고 인간들을 막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런 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루가오니아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는 자들입니까? 제우스와 그렇죠?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자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의 그 제우스를 비롯한 그 로마의 신들만 섬기겠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신들도 섬겨요. 자기들 토착 신들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로마가 그 당시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아테네죠. 아테네. 16절이 아테네예요. 아테네. 근데 23절에 보시면 아테네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렇죠? 써놓고 그 신을 경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신이 하나입니까? 여러 가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우스와 그렇죠? 허르메스, 로마와 그리스의 신들을 가장 중요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는 일을 보고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우스와 허르메스 그의 아들 허메가 인간의 모양으로 신들이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바나바와 바울을 뭐로 여기는 것입니까? 왜 신이라고 그럽니까? 인간이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제우스의 섬기는 제사장이 소와 그렇죠? 화관 꽃으로 된 그 화관을 들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작품이 있는데 오디비우스라는 사람의 작품이 있어요. 라틴의 시인인데 로마 시인이 오디비우스의 작품이 있는데 루가오니아의 지방의 전설을 기록한 것이 나와요. 이 책에 이 사람이 쓴 책에 루가오니아 지방의 전설인데 이 루스드라의 옆 지방인 부르기아에서 일어난 일을 적은 전설이 나오는 이 사람의 시에 쓴 책에 그 당시 그 지역에 내려오던 전설이 나와요. 근데 어떤 전설이냐면 최고의 신들 중에 신인 제우스와 그 아들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루가오니아 지방의 바로 이웃 지역인 부르기아 지역에 내려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자들을 방문해요. 그래서 자맹을 하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하면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나그네로 그들 집에 묵으려고 해요. 근데 다 거절당해요. 그러다가 단 한 집, 아주 초라한 집에 살고 있는 농부 부부가 이 사람들을 영접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손님들을 후하게 대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에 신들이 그 자기들을 대접한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절했던 사람들의 집은 홍수로 쓸어버렸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 영접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도 재앙을 당할까 봐.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걸 듣고서 처음에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하니까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그 지역에 쓰는 사람들의 언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일을 보잖아요. 자기들에게 와서 뭐라 그럽니까? 제사를 드리려. 자기들을 신들로 여기고 자기들 앞에 소와 화관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 사람입니까 원래? 유대인인데 어느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다소의 지역에 살잖아요. 유대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나바도요. 구브로라는 섬에서 태어난 헬라 문화권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스 로마의 문화권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제사하는 걸 알았을 거예요. 제우스와 허메에게 제사하는 걸 알았겠죠. 그럼 자기들이 이 사람이 행하지 못한 기이한 일을 행했다고 자기들을 누구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신들처럼 대접하는 거 보고 자기들에게 그렇게 제사하는 걸 보고 하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말리는 것이죠. 그 14절에 두 사도가 사도행전에 유일하게 두 사도에 대해서 이 본문에 두 사도라고 기록한 것이 여기 있어요. 그럼 사도는 어떤 뜻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죠. 그럼 이들은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았죠.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증거해서 그들로 믿고, 그렇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 자가 돼서 자기들을 살리신 그 아들을 보내서 자기들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는 일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일이에요. 복음의 일꾼들,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일은 자기들이 행한 일로 인해서 자기들이 높아지거나 자기들이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찬송하는 자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눈을 한번 찔끔 감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자기들이 신적인 존재로 찬송과 경배를 받을 수도 있지요. 한마디로 신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신이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명령해서 믿으라 그러니까 믿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주시는 것이지, 믿음은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억지로 강제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힘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러면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하잖아요. 이적과 기사를 본 자들은 하나님 그때는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면서 조금만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헤롯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이 많단 말이죠.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지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천사가 결국 음부의 맨 밑 구덩이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를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무별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아들들 위에 자기를 높이고 드디어는요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서 하나님과 자기를 비길이라고 하는 그 교만이잖아요. 가장 큰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목사의 뜻이나 장로의 뜻이, 성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부요함을 쫓는 교회예요. 그걸 말해서 사단의 회다라고 말해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한국교회가 시끄럽잖아요. 명성교회가 세습하는 일로. 근데 문제는 통합 측의 재판국이, 통합 측인데요. 통합 측의 재판국이 그것을 8대7로 합헌이다라고. 교회 법에 분명히 자기들이 통합 측은 뭐를 헌법에 넣어놨냐면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넣어놨어요. 헌법에.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가 심부하는 교회를 아들이 받았잖아요. 그럼 헌법적으로 뭡니까? 세습이잖아요. 근데 재판국에서 그걸 세습이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8대7로. 세습이 아니다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를 댔어요. 모든 성도, 거의 대부분의 성도가 담임 목사로 그 아들을 청빙하는 것을 허락했다. 또 하나는요, 담임 목사 김사원 목사님 은퇴하고 꽤 오랜 시간 후에 그 아들을 청빙했으니까 이거는 세습이 아니다. 자기들이 헌법을 만들어 놓고 헌법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드는 자들이죠. 만약에 그 교회가
목회자 사례비도 안 나오는 조그만 개척교회에 있으면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썼을까요? 예?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 교회니까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법이에요, 불법. 주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세시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살펴야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꼭 세습 안 합니까? 자기 걸로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세습하게 돼 있어요. 자녀에게 주게 돼 있단 말이죠. 왜요? 자기 것으로 가졌으니까.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김상환 목사만 세습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뭐나 좀 물려주려고. 창세기 2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한 일이 있는데 5절 6절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했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5절과 6절은 모순이에요. 모순. 왜 모순입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줬는데 자기 서자들에게 재물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삭에게 준 것은 재물입니까? 재물이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너를 인하여 열국이 복을 얻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에게도 그것이 똑같이 이루어져요. 창세기 28장 3절 4절이잖아요.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하란에 보낼 때 그에게 뭘 말씀합니까? 3절 4절이죠.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이에요. 소유의 소유, 믿음의 소유를 주는 거예요.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주셔야죠. 그렇죠? 그럼 믿음을 받을 만한 자가 못 돼요. 그럼 뭘 줍니까? 재물을 주는 거예요. 서자에겐 재물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 동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물을 많이 벌어서 자녀에게 재물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는 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부모가 준 그것 때문에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가리면 안 돼요. 내가 물론 육신의 부모지만 참 부모는 아니잖아요. 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누구를 보여줘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께 받게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아들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먼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유업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이 먼저 자기 소유를 가진 자로 살면 자기 소유니까 자기 자식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 그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서 그 믿음이 유전되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유로 물려준다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요,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자녀들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요. 결국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들인 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잖아요. 유업을 얻는 아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증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생명길을 오늘도 걷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제 아들의 생명으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셨어요. 잠깐 육신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아가는 하늘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물질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고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화로 쌓여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생명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권속들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셨는지 밝히 보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고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고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1절만 부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은 이제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일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아들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광고 드립니다.
수요일 날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에는 식사 후에 2시부터 3시 반이나 4시까지 사경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신 의로운 일 중에 왕을 세우셔서 이루어 가신 일을 사사기와 사무엘상과 우리에게 주셨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공고한 일들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듣게 하신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먼저는 경계하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상이 있잖아요. 상을 얻는 자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그 생명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